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통합찬송가 43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83장 통합찬송가 433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15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왕이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들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였을 때 아수르인들이 행하였던 정책은 민족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자신들의 땅 아수르에서 살아가게 했으며 또 반대로 많은 아수르인들을 북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은 서로 결혼하기도 하였으며 한 가정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 사이에는 많은 혼혈 자손들이 생겨났으며 혈통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던 남유다의 사람들은 이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배척하게 됩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자신들과 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아수르인들이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때는 사람만 들어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우상과 그들의 신들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세대가 지나며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 스스로조차도 자신들이 어떠한 민족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약화되어졌고 혼합된 신간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전 4장 1절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무리들, 즉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대적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과 같이 사마리아 사람들 또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과 서로 대척점에 서고자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들이 성전을 짓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함께 그것을 짓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함께하고자 하였는지에 대한 그 순수성에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 에스라 4장 2절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유다와 베냐민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한다며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아닌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 포로 귀한 자들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섬기는 신을 바꿀 수도 있으며 자신들의 조상들이 믿었던 신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을 귀한 공동체의 스룹바벨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단칼에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거절에 분노한 사마리아인들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하고 그에 대한 답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 포로 귀한 공동체가 성곽과 성읍을 짓고 있다고 모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던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귀한 명령을 내리게 했으며 했던 말들을 살펴보면 귀한 자들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했을 뿐 성읍을 재건하거나 성곽을 지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문자 그대로 성전만을 짓고 너희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라고 한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미루고 너희들의 땅에서 번성하며 살아가라고 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고레스 칙령의 허점을 통해서 현재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하기를 이들이 성읍을 재건하고자 하고 성곽을 지으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아닌 성읍과 성곽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오늘 편지를 보내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성곽을 완공하면 자신들을 지킬 힘이 생기기 때문에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는 것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왕에게 손해이며 페르시아에 대한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15절에서는 그에 대한 증거라며 말하기를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반역을 일삼던 곳이었으며 반란이 자주 일어나고 그곳을 지배했던 왕들을 괴롭게 만들었으며 여러 다른 지방들에도 피해를 끼치는 곳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옛날 바벨론 왕도 남유다를 그냥 두고 보지 않고 멸망시킨 것 또한 이러한 반역 때문이기에 이들을 그냥 두고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곽과 성읍이 완공되게 되면 페르시아 왕에게 있어서는 강 건너편, 즉 예루살렘 지역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도 부담이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귀한 공동체의 속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혹여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말처럼 성곽과 성읍을 건설하고 자신들을 배반하여 반란이라도 일으키게 된다면 골치 아픈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본 아닥사스다 왕은 진실에 대해 알아보는 일을 하지 않은 채 사마리아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19절에서 아닥사스다 왕은 말하기를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낸 편지인 15절의 내용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닥사스다 왕이 사마리아인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중지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쉬운 점은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재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으며 자신의 힘으로 진실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3장을 보면 귀한 공동체가 여러 마을로 흩어져 자리를 잡은 후 예루살렘에 모여 가장 먼저 한 것은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귀한 공동체가 목적하는 것은 다시 자신들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 다시는 침략당하지 않는 나라를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 공동체의 회복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닥사스다 왕은 단지 사마리아인들이 거짓모함하는 말들을 그대로 믿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이 혹여나 자신에게 피해로 돌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귀한 공동체가 옳은 일들을 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왕의 명령에 따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에 따라 멈추어진 공사는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멈추어졌다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한 민족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행동을 통하여 성경은 그들을 대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서로의 다툼과 시기와 미움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마리아인들은 이것들을 간과하였습니다. 자신들의 기분이 상한다고 하여서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이들의 옳은 행동을 멈추게끔 하였다는 것입니다. 분명 사마리아 사람들은 역사의 희생자들이며 불운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기적인 행동들은 그들의 외침을 더욱 작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상설교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이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서로 화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쁘시게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을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와 뜻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와 화목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정과 선한 이웃과 도우는 사람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돕는 자와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으며 이들과 서로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다면 먼저 화목을 이루고 나에게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에 따라 나의 이기심에 따라 행동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참된 기쁨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가 모여 선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힘들이 모여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